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주를 살면서 우리가 왜 사나,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알고 보면 세상으로부터 주입된 여러 가지 생각들과 목표들을 쫓다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또 지칠 때도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의미가 꼭 거기에 있을까? 이게 내 삶의 진정한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옳은 것일까? 이 시간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성찰해보고 또 제대로 방향성을 잡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지금까지는 믿음에 관한 정말 진리를 우리에게 먹였다면 이제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지혜를 얻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삶에 변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신앙생활이 역동성과 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구하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필요 없이 힘도 필요 없는데 또는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데 힘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의미를 찾아 헤매는 그런 영혼에게 진리의 등불을 보여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신약에 쓴 서신이 13권이죠. 성경의 다니엘 저자가 쓴 책으로는 가장 권수가 많은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단순하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전반부는 진리의 가르침,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은혜로, 또 후반부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 받았으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안 살면 구원이 헛거야. 구원의 증거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렇게 살아라는 그 행함의 핵심이 뭐냐면 한 단어로 사랑이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가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우선 가치가 사랑이다. 근데 오늘 본문은 되게 실제적이고 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럼 사랑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랑은 짐을 져주는 거예요. 짐을 져주는 거다. 사랑은 그러니까 짐을 져주는 거다. 서로 간에 짐을 져주는 거다. 상대방의 짐을 져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특별히 속에서 짐을 져주는 게 사랑이다. 근데 짐을 져주는 게 뭐냐면은 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짐을 나눠줄 수도 있고, 또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짐을 져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죄의 짐을 져줄 수도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죄를 뿜어낼 때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죄를 뿜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B가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죠? 그것도 짐을 져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2절부터 살펴보면 1절은 좀 이따 다루고,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을 이루는 길이 짐을 지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요. 주일학교 오면은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찬양하죠. 그죠? 여러분도 저는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다는 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닮는다는 거는 짐을 지는 거예요. 짐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에 관한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짐을 져주니까 쉴 수 있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는데 계속 지고 있어. 예수님이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니까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책감의 짐을 우리에게 덜어주십니다. 그래서 짐 중에서 제일 무거운 거는 죄의 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구원 누가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는데,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베풀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죠? 일반적으로는 복음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죠. 전하는 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서로 사랑해주는 자가 있고, 그래서 함께 어울리다 보면은 구원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개체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베풀듯이 사랑도 매개체를 통해서 베푸시는 것이 많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다. 몸은 누구예요? 우리죠. 머리의 생각을 누가 실천해요? 몸이 실천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경우는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나누어주면서 쏟아주면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 사랑이듯이, 짐지는 것도 똑같아요. 짐지는 것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여기서 말하는 내게로는 예수님께 다이렉트리 예수님 한 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로 와서 그들을 통해서 그 짐을 가볍게 해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죠? 네, 궁극적으로는 구원도 사랑도 예수님께서 베푸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짐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짐지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짐을 져주는 방법은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고, 또 마음이 힘든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함께 공감해주고 또 기도해줄게,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죄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짐. 죄짐이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 구성원들 속에 이 가정 또는 교회 속에 사람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의 장단점을 적으러 가면은 주변 사람 5명에 물어보면 거의 비슷해요. 공통적으로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다. 근데 그 죄가 주기적으로 뿜어져 나올 때 그걸 얻어맞으면 무거워져요, 마음이. 근데 그거를 얻어맞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가 뿜어져 나올 때, 물론 어떤 죄는 야 그렇게 하지 마, 좀 변하자. 하지만 사람 잘 변하던가요? 사람 잘 안 변해요. 변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잘 안 변하는 것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적당히는 변하는데,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는 완전히 성화가 돼서 죽을까? 아니죠. 죽기 전에도 죄인으로 죽어요. 그만큼 변화가 더디다. 그런데 죄가 주기적으로 뿜어져 나올 때 그 죄를 주변 사람들이 안 받아주고 차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갈라서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난 더 이상 이거 못 견디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라서는 것이죠.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가난안 성도라 그러는데 저는 가난안 교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가난안 교인. 성도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다. 물론 성도가 어떤 각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난안 교인이나 또는 이순신 장군형 교인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교회 왔다 간 것을 아무도 알게 하지 마라. 교회는 왔다 갔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작은 교회는 안 와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가면은 눈에 다 띄어. 목사님도 딱 보면, 저 딱 보면 알아요.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저기 앉아있네. 아는데, 큰 교회 가면은, 또 그것도 작은 부속실이 있더라고. 이렇게 모니터로 예배드리는. 제가 그 교회 개척하기 전에 교회 탐방을 해봤는데, 큰 교회 가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도 좀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본당에 못 들어가고 약간 부속실에 들어갔는데, 한 예배 시간 한 30분 지나니까 와가지고 앉았다가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튀어나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종교적인 의무를 체크리스트를 오늘 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왔다 간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가나안 교인에게 왜 가나안 교인이 됐어요? 그러면 10중 8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하고 부대끼니까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고 싶지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특별히 목사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실망돼서 신앙생활에 실족한다. 저는 여러분과 잘 알고 싶어요. 저한테 해당시키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에 깊숙이 안 알고 싶어. 그래가지고 가나안 교인이 되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근데 가나안 교인들 중에, 무교회주의자 중에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어. 나는 대단히 성숙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숙하다고 생각하더라고. 마치 스님 중에 이렇게 속세를 떠나 있으니까 108번뇌를 탈피한 것처럼,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스님이 있고, 왜냐면 절은 다 산에 있잖아. 거기서 좀 더 고승이 되면 암자로 들어가요, 혼자. 근데 만나면 괴팍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괴팍한데 정말 자기는 스스로 득도했다고 생각하더라고. 근데 그런 교인들이 홀로서기 하는 교인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교회와 정반대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근본 목적은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전도는 중요한 목적이지만 교회의 근본 목적은 성도의 변화와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환자들이 환부를 드러내면서 그 속에서 고침받고 자라고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몸된 교회에 하나의 지체로서 붙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이 100번 옳아요. 100번 해도 옳아요.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 의미 있게 소속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고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3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나는 성화를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나는 나 혼자 고립되게 살면서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평안해, 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싫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의미 있게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짐을 지고 살아라. 그래서 4절에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일을 살펴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일은 뭐예요? 짐을 져주는 일을 말해요. 문맥 속에서. 그래서 내가 짐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짐을 져주고 살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성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설명하면 죄짐을 지으셨다고 그러죠. 죄짐을, 그 엄청난 무거운 죄짐을 짓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받으셨어요. 6시간 동안.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그 부당함, 그 억울함, 그 수치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짐을 지셨는데 내가 짐을 지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뿌듯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스스로 느끼는 뿌듯함입니다. 근데 남에게 자랑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거는 뭐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남과 비교해 자랑할 건 아니에요. 나 스스로 느끼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내가 맺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과 동병상련이 되죠.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억울함과 주님의 수치를 이해하고 본받고 함께하고, 또 때로는 억울하죠. 그죠? 여러분, 죄짐을 진다는 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100배 어렵습니다. 남의 죄짐을 져준다는 거. 왜냐하면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짐을 져줘야 돼? 이건 저 사람의 죄성인데, 반대로 이건 나의 죄성인데 저 사람이 왜 짐을 져야 돼? 그리고 또 억울해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죄짐을 져줘도 상대는 고마워하지도 않아. 그죠? 그 사람은 내 죄의 짐을 상대가 지고 그 희생을 하고 있다는 자체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이해조차 못하는데 나 혼자 끙끙 앓고 지고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악소리가 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제 아내가 옛날에 그 장점이 99개인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잔소리. 잔소리 하면 약간 이렇게 딱 내가 올가미에 탁 쌓이는 느낌? 타다닥 전곡을 찔러서 타다닥 잔소리가 들어오면 올가미에 딱 그냥 엄청 무거운 돌로 나를 누르는 느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제가 깨달았죠. 물론 저도 그런 죄성을 뿜을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제가 내가 이걸 통해서 정말 주님을 더 이해하게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중간에 인생에 들어 이 짐을 내가 지면서 내가 그래도 성화를 이루어가는구나, 약간 의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게 어려웠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 잔소리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잔소리를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잔소리할 타이밍인데 왜 안 해? 자기의 잔소리가 그리워. 제가 이렇게 말을 농담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아무리 힘든 일도 의미를 발견하면 덜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의미를 발견하는 경지까지 가면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저의 죄에 대한 짐도 제 가족이 질 때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죄짐을 지지 않잖아요, 서로. 그러면 관계가 단절돼요. 서로 담을 쌓아요. 대화를 안 해요. 심지어는 안 봐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죄를 뿜어내죠, 우리가 계속. 근데 뿜어내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관계가 단절되고, 그러면은 그냥 종교 모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교회 오면 목소리 달라진 사람 많아요. 목사님,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고 이제 그냥 이게 약간 이렇게 종교 연기하다가 가는 거, 밥 먹고 요즘 잘 지내시죠, 뭐 교회 오면 목소리,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올수록 우리는 더 우리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5절에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자기 몫의 짐을 지래요, 하나님이. 근데 이 짐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동체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가장 중요하죠. 보면은 어떤 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짐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공동체는 경제적인 짐이 있죠. 그래서 뭐 아버지 엄마의 어깨가 무겁다 이런 말 하죠. 그죠?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자식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뭐 이렇게 짐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정신적 정서적 짐이 있죠. 그죠? 마음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죄짐이 있죠. 그죠? 이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질적인 짐, 그 다음에 정신적인 짐, 영적인 죄의 짐, 세 가지를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헌금을 한다. 이게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각각 자기 몫에. 우리 교회가 운영되기 위한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마음을 쓴다. 정신적인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내가 참아준다.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지는데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외면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거리를 두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은 나중에 하겠지만 필경 무의미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는 의미가 중요해요.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자,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에요. 저한테 좋은 소리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든 거예요. 6절에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제가 계좌번호 다 보내드릴게요. 자, 하나 예죠. 근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목회자들을 잘 섬겨요. 뭐 물질로 잘 섬기는, 이렇게 성도들이 잘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어떤 그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또는 안 하면 좀 싫어할까봐 두려움이나 율법적인 의무감에서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그 동기가 뭐야 돼요? 사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율법적인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목사님에게 갖다 바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죠?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하는 그 문화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동기가 사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동기가 되냐면, 목사도 인간이니까 저 사람이 열심히 말씀을 전해서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가진 좋은 것으로 저 사람에게 선물을 해서 저 사람을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런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있는 거 다 갖다 주라는 게 아니라 각자마다 좋은 것의 의미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나는 형편이 어려워요. 그러면 작은 선물도 좋은 거예요. 저는 선물의 양을 보지 않습니다. 선물의 속에 담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자,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에 또 종류가 달라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이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되게 칭찬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이 목사들 중에, 저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닌데, 이 성도의 어떤 그 사랑에 의해서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인데, 한 몇 달 전에 어떤 목회자 부부가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어떤 일에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 두 분이 40대 후반인데 되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립 개척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정말 내가 봐서는 희생적으로 섬기는 분인데, 나중에 이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너무 번아웃이 오고 힘들고 마음이 너무 상해요. 왜 그러냐니까, 옛날하고 요즘 성도들이 너무 달라요. 옛날에는 명절 때라든지 또 특별할 때 교인들이 주는 그런 선물이나 촌지가 있어서 그게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자기에게 되게 위로와 위안이 됐는데, 힘듦에 요즘 사람들은 그게 너무 인색해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그 교회 사람들이 좀 들어야 되겠다. 그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성도들이 신경을 그만큼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들어하더라. 인간적인 섭섭함을 느끼더라. 그 다음에 7절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인색함으로 섬기는 것. 그러니까 공동체를 물질로 또는 마음으로 또 죄짐을 지는데 그냥 제스처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것은 많은데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남는 것으로 섬기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라.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 그런 건 안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고,
육체에다 심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 거 다, 내 원하는 거 다 채우고 그냥 남으면 섬기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육체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이죠. 이기적인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자기 이기심도 있지만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성령에다 심는다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의 것으로 섬기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수학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맛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의 손발이 돼야 돼요. 필요한 곳에 주님의 손발이 돼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보람과 이 의미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섬김이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제가 드렸지만 저를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복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고백이. 자, 진정한 섬김은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쏟고 죄짐을 짓는데, 이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룰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낙심을 왜 해요? 낙심을 왜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도와줘도 고마운 줄 몰라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 한 분은 이제 선교사님을 도왔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베트남에서 선교를 하는 분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 베트남에 보낸 선교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어요. 베트남에서. 그래가지고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낙심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낙심할 수 있어요. 앞으로 선교사는 죽어도 안 도울 거야, 이건 아니죠. 그래서 교회 헌금했더니 말이야, 목사님이 다 썼어, 앞으로 죽어도 헌금 안 할 거야, 이건 아니죠. 분별력 있게 해야 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낙심해서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을 멈춘다? 그것은 아니죠.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 여러분, 선한 일도요, 악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선교금 줬는데 엉뚱한 데 쓰여질 때도 있고, 제가 아는 분들도 꽤 있어요. 태국 이런 데 가가지고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애들 교육이나 시키고, 그냥 본교에서 오면은 그냥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막 교인들 이렇게 사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기식 하고, 이런 있으나 그런 거를 잘 분별해서 피해야 되지. 그런 분들 때문에 정말 선교지에서 희생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안 도와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10절에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누구에게요?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항상 원칙이 있습니다. 외부 구제도 해요. 동대문 쪽방촌, 말라위 우물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우선적으로 구제할 대상은 내부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직장에 실직해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서 정말 삶이 안 될 정도로 갈 사람은 없어요. 병이 들었는데 정말 병원비 교회에서 필요한 것을 모금해서 도와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식구들을 육적인 식구 이상으로 보살피며 살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의미 있는 삶이다.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의 정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가 진정한 의미일까? 이거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보면은요, 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쭉 보면, 인류 역사에 커다란 변화를 이루었던 계기들이, 첫째는 사상의 변화였습니다. 사상의 변화, 정신세계의 사상의 변화, 사회제도의 변화, 봉건사회에서 민주사회로. 근데 또 하나는 물질 문명의 발달이에요. 근데 이 세계가
섞여서 움직이면서 인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최우선 위에는 사상의 변화였습니다. 사상의 변화가 인류의 역사의 큰 변화의 축이었는데 지금은 사상의 변화도 관심이 없고 사회 제도의 변화도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은 AI, 무슨 로봇, 물질 문명에 의한 세상의 변화만을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우리 정신세계가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진정한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사람들이 다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책도 보고 생각도 하면서 정신세계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추구했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내가 왜 살지?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 이거 생각 암암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고 멍청하게 살면은 세상이 주입해요. 세상이 주입하는 건 뭐예요? 물질 문명이에요. 의미가 돈 얼마 버니, 돈 얼마 모았니, 장래 직업은 뭐니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동물화 되는 건데 러시아의 그 대문호 중에 하나가 톨스토이죠. 톨스토이가 여러 작품을 썼어요. 대표적인 작품이 뭐예요? 전쟁과 평화. 어? 전쟁과 평화를 정말 젊었을 때 썼어요. 톨스토이는 귀족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하인들도 많았고 집안 자체가 귀족 집안이고 러시아의 귀족 집안이고 근데 20대 대작을 썼기 때문에 정말 젊어서부터 유명해져가지고 이 러시아가 이 유럽과 영토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톨스토이가 장교로 지원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짜르가 황제가 뭐라 하냐면 톨스토이 안 죽도록 다 지켜라. 저건 러시아의 보물이야. 20대부터 보물 취급받고 세계의 시선을 한꺼번에 받았던 그러니까 다 갖췄어요. 부를 갖췄고 이 귀족 집안이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삶을 보면 행복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철학적 어떤 사상적 고찰을 많이 하며 살았는데 이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는 화두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다 갖췄어요. 부도 갖추고 명성도 갖추고 귀족 집안이고 근데 톨스토이가 이 40살 정도 때부터 자기 인생이 정말 좌절스럽게 만든 화두가 뭐였냐면 왜 살아야 하나? 나는 왜 살아야 하나? 그러니까 와이프가 톨스토이보다 한 거의 열 몇 살 밑에였어요. 17살 밑에. 근데 와이프는 매년 아기를 낳았어. 그래서 아기가 한 13명도 태어났는데 와이프가 하는 말이 무슨 그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보. 그냥 애들 잘 키우고 잘 먹이고 잘 키우면 되지. 애들 줄줄이 낳아놓고 당신 돈 많이 버니까 인세 받아가지고 애들 잘 키우면 되지.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톨스토이는 나는 왜 살아야 하나? 톨스토이 죽을 때 80 정도에 죽었는데 와이프가 왔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톨스토이는 와이프랑 좀 단절되게 살았어요. 왜? 와이프랑 정신세계가 안 맞았어요. 나는 왜 살아야 하나? 근데 40대 후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부끄럽다. 그리고 50 정도 됐을 때 참회록이라는 책을 써요. 자기 성찰적인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참회록에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 삶에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의미가 있는가? 내 삶에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의미가 있는가? 저는 이것이 톨스토이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나 가치 중에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 여러분, 돈과 성공과 명예가 죽음 앞에서 의미가 있나요?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하죠. 그러나 돈과 그게 궁극적인 의미면 죽음 앞에서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 저는 단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정말 의미 있게 살았어. 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어. 나는 너의 삶이 기뻤어.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그런 의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구원했는데 맨날 세상 것만 쫓다가 우상 숭배만 하다가 너 이제 왔네. 부끄럽지 않니? 부끄러운 구원을 살고 있는가?
톨스토이의 이 말, 내 삶의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의미가 있는가? 톨스토이는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덕적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구원을 몰랐던, 예수님의 삶을 도덕적으로 닮아가려고 했던 그런 기독교인이었고, 우리로 말하자면 거듭난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못 찾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록 속에서 그런 질문을 던진 톨스토이가 이 사람들이 보니까 무의미 속에 대부분 살아가더라. 자기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모른 채 무의미 속에 살아가더라. 99%예요. 99%. 근데 톨스토이는 그 무의미한 삶을 4개로 분류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어떻게 분류했냐면은, 첫째는 무지의 삶. 무지는 뭐냐면 의미 없음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삶. 삶이 의미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키르케고르의 표현을 빌자면, 키르케고르는 기독교 철학자인데, 진정한 기독교 철학자인데, 인간의 절망 중에 가장 커다란 절망은 자기가 절망 상태에 있다는 것도 모르는 절망. 절망 상태에 살면서도, 그러니까 이 절망 상태는 뭘 말하냐면 세상에 그냥 가치를 추구해. 그것이 무의미한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절망을 키르케고르는 가장 극심한 절망으로 받고 빠져나갈 가망이 없다고 봤어요. 근데 톨스토이가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의미 없음 자체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삶이 무지다. 두 번째는 뭐냐? 쾌락이다. 그러니까 의미를 따지려고 하니까 괴로우니까 순간적 즐거움과 쾌락의 추구를 통해서 의미 추구의 본성을 회피하려는 삶. 여러분, 우리가 마약 중독자 보고 극단적으로 뭐라 해요? 현실을 도피자라고 그러죠. 근데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컴퓨터 오락하는 사람 있죠, 그죠? 저는 이 오락하는 사람들 보면은, 물론 오락도 절제해서 하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락에 빠져 사는 사람은 뭐예요?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게임기 붙잡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게임에 몰두하는 이런 삶, 쾌락에 몰두하는 삶. 이것을 톨스토이는 무지 다음으로 꼽았다. 세 번째, 자살을 꼽았습니다. 특이하게. 톨스토이는 철학적 어떤 사고와 어떤 인생을 쳐다보고 자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의미한 인생에서 논리적으로는 정직한 선택이다. 무의미한 인생 속에서 무의미를 계속 유지하면 뭐예요? 논리적으로는 정직한 선택이다. 그러니까 안 믿는 분이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연명. 무지와는 좀 달라요. 무지는 의미 없음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고, 연명은 의미 없음을 알면서도 관성적, 습관적으로 삶을 유지하는 삶. 의미 없는 건 알겠어. 그러나 관성적, 습관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은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절망의 두 번째 단계예요. 의미 없으면 알겠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해당돼요? 해당되면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해당돼요. 한두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연명의 삶을 살고 있거나 쾌락의 삶을 살고 있거나, 뭔가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속에서 쾌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 속에서 의미를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속에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병들고 하면 그때 가서 뭐예요? 내 인생 헛됐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질 문명이 세상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 세뇌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신세계를 넓혀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아파트가 부럽고 차가 부럽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이 그냥 부러움 속에서 그냥 찌질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과 철학과 사상을 길러가고 신앙을 길러가는 사람은 그런 속에서 점점 초연해지면서 뭐예요?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거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짐을 지고 살아라. 네가 지금 속한 가정, 네가 지금 속한 교회에서 의미 있게 짐을 지고 살아라. 그것이 경제적 짐이든, 그것이 봉사의 짐이든, 그것이 죄의 무게를 함께 져주는 짐이든, 그 짐을 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이다. 그래서 첫째, 정리하자면
하나님 뜻은 것입니다. 너 중심으로 살지 마. 너 중심으로 살지 마. 네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의 잣대가 돼서 살아가면 그 무의미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고, 남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너 중심대로 살지 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심어준 곳에서 뿌리를 내려. 맨날 여기 심겨져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겨진 곳에서 뿌리를 내려.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옮겨주지 않는 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고요.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면 안 돼요. 세 번째, 주변 사람의 필요에 마음을 쓰세요. 주변을 돌아보시면 의미가 발견돼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내 가족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기면 저 사람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지. 어깨를 주물러 줄까? 단순하게는? 아니면 옆에 가 손잡고 기도해 줄까? 맛있는 밥을 차려줄까?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볼까? 그리고 서로의 죄의 짐을 지도록 하라. 여러분, 죄성의 패턴이 있죠, 사람마다. 죄성의 패턴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 죄성이 드러날 때 그것을 물론 고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안 고쳐지는 게 많잖아요, 그죠? 만성적인 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죄의 짐을 져주면서, 그 의미는 뭐예요? 속으로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거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야. 내 죄의 짐을 지신 주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죄의 짐을 지면 상대가 변합니다. 여러분, 가르친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질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 잔소리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변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도하려거든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성품으로 살아봐. 그거야. 그러면 저 사람이 왜 변하지? 뭔가 있는가 보다. 예수님 믿더니 달라졌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지켜나가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지켜나가라.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라. 그러면 이렇게 살면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더블 효과가 있어요.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 자체가 감사해. 두 번째,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아니, 상까지 주시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에 또 가르침에 저희들이 숙연해집니다. 하나님, 정말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심지어 기독교 철학적으로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세상에 뇌아부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무엇일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 우리 영혼을 질식시킵니다. 속습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없는 것들을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말 생각하고 싸워나가서 정말 신앙 인격이, 신앙 철학이 우리 안에 쌓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